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밖에 없으십니까?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언젠가는 서야 할 텐데,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 뒤돌아볼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영어로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은 you are 하면서 you are, 당신은, 목사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신실한 목사요, 뭐 신실한 남편이요, 아버지요, 신실한 하여튼 길게 답변을 썼길래, 문자를 보냈길래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즉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한국말로 저는 불성실한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적어도 그 집사님 보기에는 제가 신실해 보였나 봅니다. 또 언젠가 말씀 집회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 후,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윤 장로님이 그 강사 목사님에게 승리 장로교의 제임스 목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때가 묻지 않은 목사님이라 그랬나,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그 강사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장로님이 다른 목사님, 또 강사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와, 우리 교회 이 목사님은 깨끗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알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실력 있는 목사님들은 동문 중에 한 몇 분이 목회를 못하게 됐는데, 그렇게 실력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왜 목회를 간두게 하시고, 그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우리 같은 목사는 왜 계속 목회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그 강사 목사님하고 이미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식사하면서 윤 장로님이 제임스 목사님은 이러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윤 장로님이 저 같은 목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이실진데, 양심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오늘 성경에 써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과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데서 제가 행하는 모든 생각의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나마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자에게, 신실한 목사, 아버지, 남편, 깨끗한 때가 안 묻은 목사, 뭐라 이렇게 칭찬할지라도 자신은 알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한 목사인 줄 알잖아요. 조금은. 그런데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칭찬을 들을 때 적어도 저분이 나를 이렇게 봐주니까 인정해 주시는구나. 누군가에게, 특히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어떻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시한다. 인정을 하기보다 저분이 나를 무시한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한다. 그래도 아무리 내가 못된 아버지라도 그래도 자식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낳았잖아요. 부모의 권리를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따진다면 자식이 적어도 내가 그래도 너를 낳는데 아버지 엄마인데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라는 것을, 어머니라는 것을. 근데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You're not my dad. 당신은 내 아빠 아니야.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듣든지 행동으로 비언어로 보여준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마음에 화가 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참 강합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서 높여줄 때, 야, 저분은 진짜 훌륭한 목사야. 저분은 진짜 훌륭한 장로님이고, 저분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직분을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몰라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직분을 얘기하면서 저분은 권사님도 아닌데, 권사님. 그럼 듣는 사람은 나는 권사도 아닌데 하다가 나중에 계속 권사님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 권사님 하면 그래도 내가 신앙이 저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하게 그렇게 신앙이 좋게 보이잖아요. 권사님 하면. 저분은 장로님도 안 되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장로님.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펴볼 때 내 마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니 되는데 왜? 사람에게 자꾸만 높임을 받는 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 내가 무슨 신실한 목사고 때가 안 묻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지만 계속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계속 그것도 한두 명이라 여러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은근히 좋아지니까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 줄 알아요. 가짜 돈 있지 않습니까? 가짜 지폐. 지난주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가짜 지폐를 컬러 프린터로 만들어서 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짜 돈을 특별히 누구에게 시장 같은 데 가서 썼냐면 60세 이상이래요.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잘 속으니까. 시장에서 막 이렇게 60세 이상 이렇게 가짜 돈을 내면은 그 돈을 거슬러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폐, 거스름 돈. 60세 이상을 노렸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짜 지폐든 가짜 성도든 가짜 목사든 적어도 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 이러다 보면, 높임을 받고 칭찬받다 보면 그것도 달콤하다 그 말입니다. 달콤. 그만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높임을 받는 게 저는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임을 계속 받던 목회자가 추락하면은,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막 이렇게 회장님, 사장님 듣던 분들이 회사가 부도나도 망해서 어디 말단 사원이 된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던, 칭찬받던, 높임받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제 마음에 간절한, 제 자신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부지런히 말씀의 거울에, 자꾸만 거울에, 예수님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꾸만 낮춰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높일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자아성찰 반영하면서 반성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겸비하고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구약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초대왕이 나옵니다. 저는 그 사울왕을 생각하면은 신실하게 끝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좀 깨닫게 되는데, 처음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습니다. 나는 작은 교회에, 승리장로교회 LA 구석지역의 작은 교회에 작은 목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울왕은 스스로 작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제 교만해졌느냐? 왕이 되고 나서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 사람들이 볼 때 목회에서 성공했다. 그 성공이란 단어 자체도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지, 목회 성공? 그러면 교인들이 많고 교회 건물도 크고 사업도 성공, 세상이 보는 자녀 성공, 모든 성공들 보면 과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자녀 성공했다. 자녀 양육. 내가 뭔가 사업에 뭔가 무슨 일에 내가 하던 일에 성공을 했다. 이 성공이란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자기가 성공한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이 나름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거니까 세상 사람 보기엔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그 후가 더 위험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조가 누군가 이제 찬송가를 조가 특성을 우리 승리교회 성가대에서 여러 번 장례식 때 불렀는데, 조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유가족들은 또 유언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조가 대신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탁 안 하고 돌아가셔도 유가족에서 손주가, 자식도 그러지만 특히 또 어떤 분들은 손주가 조사. 그 전에 임봉희 할머님 장례 예배 때 그 손녀딸이 조사. 저는 참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제 삶에 참 큰 신앙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 손녀딸이 임봉희 할머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할머니는 항상 가족 식구가 방문하면 양론에 두 마디 하셨대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노력할 때,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돼요. 승리교회 식구들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또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조사 때에 어떤 장례식 가면은 그 이력서, 연역이라 그런가요? 어디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또 아니면은 미국 와서 무슨 어디 회사의 은행의 이사장 예를 들자면, 그거를 가까운 식구나 사람이 읽을 때, 돌아가신 분의 친구든지 누가 읽을 때 앉아서 장례 예배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반응이 한 두세 가지로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진짜 세상에서 저렇게 막 놀라고, 무슨 장이 많으니까 회장 이사장 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례 예배인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인지 은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높임을 받거든요. 이미 죽은 분인데. 아니 살아생전 이사장 재물 돈 많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례 예배 때. 가져가지도 않고 그 자녀 후손들 그것 때문에 다 싸우고 뿔뿔이 갈라지는데 장례 예배 때 사람 조사에 막 높임을 높여요.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유가족이 그 얘기를 들으면, 조사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좀 위로가 될까요? 저 같으면 절대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럽니까? 기독교인 장례 예배 때. 왜 사람이 과거에 어쩌고저쩌고 연역을 줄줄이 길게 해가지고 어떤 사모님은요, 제 친구 어머님 사모님은 돌아가시 전에 오실 조문객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주부에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어떤 장례식, 어떤 장례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유언을 하든지 장례 예배를 준비할 때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아버님 장례식 갔더니 조의금을 안 받더라고요. 네.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고 조의금 사절. 아버님이 그렇게 유언했대요. 하지 말라고. 그것이 그냥 그 순간 돌아가시 전에 유언으로 한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삶의 그 마음과 삶 자세가, 신앙관이 뭔가 투철한 게 뭐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자식들에게 유언할 때. 그런데 이 사울 왕처럼 오늘은 자꾸만 이 높임을 받는 것, 자기 기념비, 비석에 존 칼빈 개혁을 하나님이 쓰신 그 존 칼빈은 묘지 무덤도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모른대요. 화려하게 그냥 대통령들 세상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울 왕은 변질됐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던 왕 되기 전에는 사무엘 앞에서는 작게 여기던 자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해져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이 면책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불순종해서 이 동물들 남겨놔가지고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변명하는 거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면책했는데도 사울왕은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그게 무슨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잘 치리할지 판단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애걸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 인생입니까? 애걸을 합니다. 높여달라고. 아니 자기가 교만해서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선자가 목사가 면책했는데 그러면 겸비하게 스스로를 낮춰서 내가 죄를 졌거나 내가 교만했거나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초심에 예수님만 믿었을 때 첫사랑과 겸손하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어떻게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 해도 감격 감사 첫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죄를 졌는데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으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겸손하다면, 죄를 인정하고 있다면 그런 와중에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죄가 들춰났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를 왕으로서 높여달라고 애걸합니까? 사무엘에게.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마 뭐 대형교회 목사님만 그런 줄 아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저나 다 똑같습니다. 작은 교회나 중사이즈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돼서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가 특히 이제 지난주 은퇴 목회자의 그 은퇴의 모습을 제가 이제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좀 종종 많이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은 은퇴가 없죠. 올로 목사님처럼 선교하고 주님의 일. 근데 은퇴하는 목회자들을 제가 어르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마지막 은퇴함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걷는다. 이게 얼마나 영적 싸움 힘든 건지 저 같은 50대 목사가 이젠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소유욕이라고 하죠. 소유욕. 이건 내 교회.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20-30년 뭐 개척교회 뭐 내가 사업도 내가 자녀도 내 자녀 소유욕. 이 소유욕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어르신들의 이 욕심이 점점 더 많이 생길 위험이 많습니다.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 내 소유욕.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고 떠나질 못하는 거. 예를 들면 떠나지 못한다 할 때 놓지 못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소유욕도 참 위험하지만 또 우리에게 이 명예욕도 엄청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명예. 내 이름 석자가 여태까지 쌓아둔 공든탑 있잖아요. 명예. 근데요, 그 명예욕도요, 사람들이 높이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바벨탑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20-30년, 40년 막 목회하면서 막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뭐 장장장에서 뭐 회장, 뭐 총회장 막 그래서 높아질 때 이 사람들 앞에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의 섬김이 안 보여요. 제자들의 발 씻기는 모습. 물론 겉으로 형식적으로 미디어에서 동영상 찍으면 그렇게 하죠. 섬기죠. 근데 마음이 이미 교만의 쓴뿌리가 열매를 너무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스스로 겸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하시죠? 치세요. 그 치심이 이게 축복이구나. 깨달아야 되겠구나. 빨간 불을 하나님이 켜주시는구나. 그럴 때 스스로 낮아지는. 오늘 보면 사도 바울 2장 6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 마음 자세,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복음 전파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통과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아서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 남편으로서 아내를 기쁘게 할까? 사랑하니까 기쁘게 해야죠. 즐겁게 해야죠. 자식도 기쁘게 하고 부모님도 기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내를, 가족 식구를, 누군가를 더 기쁘게 하려는 건 죄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은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사람, 가족 식구나 누군가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건 줄 아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이 사람의 말하는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하는 내용은 성경 말씀과 위배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교회 중진이든 또 여러 사람이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람의 말들에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를, 행동을 의식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민감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회자가 장로님들의 말에 민감해져서 그러니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아야 될 때 있으니까 그러면 무시당한다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화나고 목회자에게 그러겠어요. 모임에서 안건을 내놨는데 목사님이 안 들어주면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다가 쌓입니까? 시험에 들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살기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뭐 죽여서 내 육신이 죽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도, 육신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분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이 바울의 당시에는 탐심의 탈을 쓰고 철학자들이 돈을, 뭔가 재물을 사람들에게 받고자 돌아다니면서 거짓된 철학 막 이런 거 가르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저기 목회자가 가면은 사례를 하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 교회에 맞게 그냥 좋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섞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기독교회가.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투명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저 사람들이라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가짐, 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했냐면,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재판석에 서서 이제 예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든 비판하든 인정하든 불인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내가 내 자신도 판단 안 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남겼으면 칭찬받는 거고, 숨겨나고 썩혔으면 책망받는 거고, 항상 주님 만날 준비, 주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셀을 어카운트, 달란트 남겼는지 그 재판, 그 어카운트, 거기에 하나님의 재판에 그는 더 민감했습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겁니다. 이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왜? 언젠가 저 사람들이 다 이제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높임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 칭찬, 높임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 그는 충분히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사도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목회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더 심하게 남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당신이 나를 섬겨야 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연히 나에게 은퇴금이나 모든 걸 다 줘야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구를 할 때에 그냥 교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알아서 다 은퇴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준비. 근데 목회자가 그걸 막 요구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양떼들을 위해서 그걸 포기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너가, 아빠가, 엄마가, 제가 그래요. 아빠 이제 은퇴하면은 우리 막둥이가 아빠를 take care. 아직까지 그 말 안 했어요. 지금 했다가는 이제 혼나요. 사춘기니까. 여러분, 근데 부모로서 자식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식을 잠시 나에게 맡겨서 선교사로서 내가 지금 양육하고 돌볼 책임을 감당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서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권리를 요구해서 야,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네가 이렇게 해야지.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유정수 권사님 잠시 찾아뵙고 전과 달리 점점 더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모로 연약해져가는 모습을 직시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딱 동영상 찍을 그 순간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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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따라하세요 하니까 아멘 아멘 하시다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는 따라 하십시오라는 말 안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권사님 안에 거하시고 제 안에 거하시고 동일한 성령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을 때 전에 같으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면 따라 부르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근데 이제 멍하니 이제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셨어요. 제가 저희 할머니 양론에 계실 때 돌아가시 전에 올림픽의 윌턴에 찾아뵀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심정 헤아릴 수 충분히 없지만 어저께 9월 30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님이. 딜런 태어나자마자 4일 후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리고 이제 수술하다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양론에 찾아뵀을 때 할머니가 잠언 31장 고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다는 말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근데 그 순간이 잊히지 않는 게 할머니 얼굴이 뭐 피부가 쭈글쭈글 하셨거든요. 그런 육신의 모습 속에서 성경 말씀을 외우시는데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고주의,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던 분들,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이젠 육신의 몸이 세월 지나가서 연약해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없고 이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꾸만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이 마지막 종착점의 단계에 주님 만날 준비, 우리는 떠나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헤어지는 거 참 어려워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고 김창영 목사님 새벽기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2가지 잘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장례식, 친척 장례식에 참석 후에 저랑 같이 다 용궁에 필요한 용궁에 그 식사하러 장례식 후에 식사하러 가는데 김창영 목사님 저한테 같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에 오리를 같이 걷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같이 거절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꿈에서 김창 목사님이 나타나서 저를 품으셨는데
그때 꿈속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길래 깨니까 눈물이 젖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분을 보여주셔서 품으셔서 저의 죄책감 위로해 주신 그것도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던 교회 어르신들, 돌아가신 분들 지금 또 이렇게 우리 이 영성전에 다 나와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이여 보냅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뭔가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그냥 애쓰고 막 그러지 말고, 사람에게 좀 무시를 당하고 사람에게 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사람에게 오해를 사고 욕을 먹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시선과 어텐션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 앞에 쓸 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복음 전파자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로 그 복음 입술로 전하지 않는 죄, 둘째 그 복음을 가정에서부터 삶으로 그려내지 못하는 죄,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는 시련 속에 통과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는 죄, 투명하게 솔직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투명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너무나 여러 겹으로 포장한 거룩한 척하는 죄,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서 사람들 앞에서 종교 생활하고 덮기에 바쁜, 하나님은 다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목을 곧게 하고 떳떳하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고 양떼들을 복음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먹이고 사명을 완수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가 땅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 거룩한 이름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춰줄 수 있다면 나 하나 이름 석자 지워진다, 생명의 책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